오늘 21장 말씀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바로 직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해졌던 심판의 메시지를 모두 비웃고 있었는데, 그리고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심판이 목전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신하 둘을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보내며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사야 37장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다다랐을 때 이사야가 그들에게 괜찮다, 하나님이 저들을 물려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시드기야 왕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내면 예레미야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보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예레미야의 예언들에 대하여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37장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과는 달리 예레미야 21장에서는 와봤자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봤더니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래도 회개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슬퍼하는 척이라도 하고 애통해하고 분노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오늘은 그저 회개는 없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 없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집어치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내가 회개 없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시드기야 왕이나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21장에서 그 시드기야가 보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말기야의 아들 바수올,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장에 보면 바수올이 임멜의 아들 바수올입니다. 21장에서는 말기야의 아들 바수올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때렸던 바수올과 오늘 본문의 바수올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수올은 정치인 중에 대표였고, 그리고 스바냐는 제사장 중에 대표인을 보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38장에 보면은 이 바스올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그 세력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어쨌든 보복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렇게 쭈루루루 나오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 너희가 회개 없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오히려 때리고 구덩이에 가두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애써 부인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쓰레기 취급하고 구정물 취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귀절은, 저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설교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라는 사실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뛰어난 설교, 감동적인 설교,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뭔가 울컥하게 만드는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실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하셨고요. 이미 하나님은 하실 말씀을 수많은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예전에 성도님들이 들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에 불과한 거지, 없던 걸 새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삶 가운데 회개 없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도 너희는 나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 나를 구덩이에, 나의 말씀을 마음의 구덩이에 때리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솔직하게 나의 말씀을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주시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위기 속에서도 일상의 경건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지금 군대가 밀려오고 있는 와중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였던 메시지는 군대가 오고 가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큰 거부터 해결하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너희의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증명해라. 그러면 너희의 회개의 열매를 보고 내가 너희의 처분을 유보하리라, 결정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위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재정적으로 아니면은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바벨론 군대가 곧 밀려올 것처럼 압박감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나를 그렇게 뭐라고 했던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낼 정도로 코너에 몰려 있다라고 느끼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일상의 회복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내 삶이 경건의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경건의 삶,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밀려오는 그 순간까지도 백성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지도자의 책임으로 넘기시되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지도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던 백성들에게는 최후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니? 백성들한테만큼은 우리가 회개의 길을 주자, 생명의 길을 주자라고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 그래서 이미 너희가 회개의 타이밍을 넘겼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회개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전리품 같은 생명, 덤으로 받은 인생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원했던 대로 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을 이어가지는 못하겠지만 덤으로 받은 인생을 너희가 더 살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회개의 마감 세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혼자 마트에서 마감 세일 외치는 점원의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다면 내가 진짜 구질구질하게 세일이다라고 생명의 길을 외치는 것을 계속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앞에 선 이 백성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 없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말씀을 이미 들었으면서도 적용은 전혀 안 하면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괜찮다고 말하게 해줄 때까지
나는 버티고 있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배째고 있는 것 아닌지 말씀을 향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무리 위험한 위기라 할지라도 일상의 회복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의 회복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회개의 기회를 외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개를 시작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놀라운 일상의 회복과 위기의 탈출을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